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자주 보셨겠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김중호 목사님은 생전에 어디 가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얘기하고 제목은 전도의 지상 능력. 그래서 저도 그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어, 사형리를 보면 제1 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인데, 저도 이 말씀 통해 갖고 또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의 생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늘 그래 궁금했었죠. 그래, 당초에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해서 고향교회 가서 평생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에 가서 그 제1은행 다녔어요. 근데 1년 만에 저를 지도해준 선배 간사님이 80세기 보고가 되게 하는데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불러내서 이제 젊을 때 간사한 시절 그때 27인가 8인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45년을 지나다 보니까 언로간사 되고 나이가 7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제가 CC라는 큰 단체에 속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 CC 하면은 제일 처음 유명한 게 김종호 목사님 50세일 때, 50대일 때 그 익스플로 취입사라고 여의도 광장이 그때만 해도 순 아스팔트일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 저녁 집회를 하고 낮에는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전도 훈련 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참석을 하고 근데 우리 CC하고 또 연결이 안 됐어요. 3년 뒤에 77년도에 내가 여름수련회를 제발로 찾아가서 그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했는데 신앙상 임문되는 질문들 같은 거를 늘 물어보지도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묻고 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름 수련회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뒤에 제가 80년대부터 간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80세계 보고마 대성회라고 익스플로 취입사 때는 사형리 훈련을 전 국민이 그때 3천만 남짓이었어요. 지금 5천만인데 그 교인들이 아마 270만쯤 됐다 그래요. 그중에 한 10분의 1을 30만 명을 합숙 훈련을 시킨 결과로 전도에 굉장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교회 증가율이 100%였다 그래요. 그 전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는 200%였다. 익스플로 집사의 영향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지구 간사 학생들 한 1,000명 데리고 서울 그 순복음교회에서 대학생들이 10,000명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의도 광장엔 또 100명, 150만 명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간사 1년차로서 수종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85년에는 85 세계보고마 대성이라는 걸 했는데 전 세계 63개 도시인가를 위성으로서 연기를 했습니다. 1985년인데 그런 대회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위성 중계 뭐 당연한 것인데 그 여의도에서 그 KBS에서 중계를 하고 마치 한 날에 그 KBS 기술자들이 이제 그 통역
있고, 런던에 본부가 있고, 그 CC 청설자하고 아주 간부들 서너 명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나흘 동안 세계를 돌았어요. 첫날 저녁에 서울 집회에 나타났다가 이튿날 필리핀에 마닐라에 나타났다가 셋째 날은 영국 런던, 넷째 날은 멕시코 시티. 그렇게 4박 5일 동안에 세계 일주를 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것이 전 세계 위성 종계 동시 집회도 가능하고 불과 일주일 안에 세계 일주도 가능하구나. 그 해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을 그때입니다. 그런 집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5년 또 뒤에는 1990년에 마닐라에서 마닐라 대회라는 거 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10,000명 그때 이제 예수 영화를 CC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 그때 인구가 50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80억이 됐죠. 그 인구들한테 자기 말로 된 번역으로 된 누가복음 그대로 전해주니까 아마존에서 몇십 년 선교했는데도 개종자를 하나도 얻었던 선교사님이 그 예수 영어에 그 부족 영어를 배우니까 하루 저녁에 그냥 수십 명이 막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울고 그랬다는 그 예수 영어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전 인구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양육을 해준 사람들 한 3개월 전도 훈련 과정으로 훈련시키고 거기서 교회가 설립되면은 강단을 교단에 맡기고 그런 전략으로 마닐라가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CC 인력을 한 10,000명 투입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전 인구 전도를 해보자. 그런 이제 거시적인 계획을 했지요. 그 계획을 듣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3,000명을 보내겠다. 10,000명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이제 하는데 진짜로 3,000명이 갔어요. CC맨들이 1,500명 정도 가고 교회 대학생 청년들 한 1,500명 데려가서 2주씩 그 마닐라 있는 지역 교회에 거기서 그냥 숙박을 하고 전도하고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정 들었지요. 그리고 90, 그것이 이제 엑스프로 74, 80대회, 85대회, 90대회 그거 지나고 나서 배낭여행이 생겼어요. 대학생 한 3,000명이 여권이 뭔지 뭐 비자가 뭔지도 모르다가 그 일로 3,000명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마닐라까지 3시간 반 가서 보름씩 지내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둘이 있는데 어디를 못 가요. 전 세계로 배낭여행 풍습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1990년. 예.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제가 그때 부산지구 대표를 할 텐데, 그 전 세계에, 그러니까 74대는 이제 전도, 80대는 이제 양육이라고 할까요? 세계 선교의 비전. 그리고 85년은 전 세계 복음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90대에서는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서 95년이 되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다가 선교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빌리 그레함 로잔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5년 단위로 전 세계 그 평신도나 전도자 이반젤리스트 한 5천 명, 10,000명을 모아가지고 격려하는 대회를 한 5년, 6년, 뭐 10년 그렇게 여러 차례 해오셨어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4,000명, 몇백 명, 한 5천 명 되는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열흘 동안 서울에서 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표만 사오지요. 그러면 국내 비용이 한 50만 원씩 드는데 그거를 이제 김준호 목사님 맡아야 되겠다. 학생들이 단기 선교 가면은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50만 원 하고 단기 선교 비용도 한 50만 원씩
때인데 그 오는 사람 한 5천 명을 한국 학생들이 대신 모금을 해줬어요. 그 일이 참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 지도자들이 한 5천 명이 와서 근데 그거 좀 호스팅을 해달라는 것이 주문이었는데 김 목사님은 늘 보면 그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요. 10배나 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10배를 만들면은 불가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늘 그렇게 하는 김 목사님의 그 제가 한 30년을 이제 보고 동력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생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온 그 5천 지도자들하고 대면하게 하자. 그것이 5월 그, 95 그 지코위안데 글로벌 컨설테이션 온 월드 이반젤리즘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 무슨 회담 그런 게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토요일에 잠실체육관에서 전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 깃발 들고 막 올림픽 선수단 입장하듯이 잠실 체육관에 잠실 그 운동장에 들어오고 대학생들이 스타디움에서 그때 10만 명이 모이자. 그러니까 그 CC 학생들은 많이 해봤자 뭐 8, 9천 명, 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만 대학생을 모으려니까 그 SFC, IBF, 뭐 UBF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8만 몇 얼마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침부터 버스 타고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스타디움에서 그 오후에 집회를 한 서너 시간 했지요. 근데 이게 안개비가 내렸는데요. 하늘도 노랗고 하여튼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게도니아인의 부르심이 됐죠. 전 세계 5천 명의 지도자들이 와갖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줬어요. 그런 날이 95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엑스플로 취집사였고, 26세 간사가 되었고, 제가 그 부산 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제 눈앞에서 불과 한 3,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세계 선교의 주력 국가로 거의 성장하는 걸 제가 CC사역 40 몇 년 동안에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부산 대표를 할 때, 부산 경남 어, 지구의 학생들이 그 양산의 감림산에서 겨울 금식 수련을 사흘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했죠. 엑스플로 집사 다니면서 어, 닭광, 그리고 이제 찜통에서 만든 밥, 그 지푸라기가 나오고 그런 밥 먹었던 이야기도 하고, 마닐라 갔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지하실에서 조심조심 밖으로 나오는데 여진이 와가지고 땅에 이제 한 1분 뒤에 나오니까 여진이 와가지고 이게 그, 저 뭐고 야자나무가 뭐 2, 30m 되는 게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 이렇게 흔들리 지진을. 아이고 진짜 굉장히 무서운 지진 뭐 몇백 명 죽기도 했습니다. 한 200명 죽기도. 저희들은 피해가 없었지. 그런 이야기들 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지요. 제가 어디 가도 그 CC 옛날 이야기 재밌게 저는 또 이제 봉사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 또 한 50명 들어오시는데 이 사랑방 대단처럼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익숙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안익현 목사님이 그 간증 설교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전에 김인영 총무님 때 벌써 그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아이고 저 설교도 잘 못합니다 이제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김인영 목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 부탁을 하면 그렇게 사양을 하신다 그러고 또 김철애 목사님이 지금 2, 3주 전인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 나도 KWMA였어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는데, 마음의 준비하기 한 달 반 기간을 달라는 것이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준비를 맡으면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노심초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제 끼를 낸 게 대담식 설교. 제 후배가 하나 저기 파키스탄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그 의대생, 간호대생, 역대생 아가페라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작고하신 이근호 선생, 그 제부산대 선배인데 그분이 우리 시시 졸업생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성경 공부가 뭐 지금 우리나라 일어 성경의 대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셨죠. 거기 칠불에 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바빠서 제가 설교 준비할 틈이 없다 그래요. 뭐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는 식으로 대담 설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 질문은 그렇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냐 뭐 그런 소소한 질문인데 또 어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니켄 목사님한테 대담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면은 이 모델대가 우리 형제 자매 선교사님들이 다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많을 텐데 설교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마음속에 재료는 많은데 사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새롭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담을 해서 별 준비 없이 그냥 제가 묻는데 대답하는 식으로 부담 없이 오세요. 그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지상경영 성취는 제가 이제 인생에 이제 가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익스플로 집사, 10세계 보고마트에 80억 그 위성중계 대회, 90만일라 대회, 95 세계 그 지도자 대회.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 본부로 가서 선교사 됐죠. 지금 현역 선교사는 아니고 예비기인데 그 타이틀이 계속 예비역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줘서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고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다 무서워하고 걱정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도하고 걱정도 해야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낙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력도 성장하고 특히나 선교 면에서 30배, 60배, 100배 이 되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도 교회의 장래도 비가 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쓰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물으면 제가 대답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많이 부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큐시트가 이미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예, 저 부모님 고향이 통영이에요. 쪽부를 보니까 저희 집안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통영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해방 후에 그 경찰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기는 부산서 나고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거제도에서 그 지서장을 하셨는데 안 돌아다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고현, 장성포, 장목, 그 다대, 뭐 하청, 뭐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예,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말에 이제 고향 토이 가서 크고 고등학교, 대학교 부산서 다니고
부산에 오래 있어서 친구들도 많고 제자들도 많고 부산이 제2의 고향입니다. 예. 목사님은 그러면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닌 적도 있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 하나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다니다가 재수하면서 그냥 안 다니다가 어떻게 고나운 사람이 있었어요. 엑스플로 칩사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 77년도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죠. 엑스플로 하면서 77년도에 CC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세례도 받고 뭐 11조도 바쳐보고 그랬는데 신앙의 발전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아, 그러다가 CC 가서 내한테 모자라는 2%를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아, 예, CC 여름 수련회 통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CCC는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선교사 헌신의 어떤 계기가 또 있었는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예, 예. 그, 제가 부산대학교 학부사 기사를 했는데, 선배라고 제가 군 복무하고 이런데 늘 주간 신문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받고 복학할 무렵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다닐 때는 대학생이 저희 인구의 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80% 넘는다 그러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대학생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무슨 77년도 신천 수련회 광고가 났어요. 부산대학교 신문에. 그래,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지. 제가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는 청년회원이 한 24명 됐는데 대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조금 고향 밴들이 뭐 지나고 보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가 보자. 그 신문 보고 광고 보고 같이요. 갔는데 이거 3년 전에 어디서 본 교재가 나와요. 익스플로 74. 제가 익스플로 74 그때는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반성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돌림 기도를 시켰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둘째 시간부터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무슨 학구적으로 가르친다 하길래 갔더니 3년 전에 그때 중학생도 오고 뭐 할머니도 앞에 주던 교재를 내어놓고 학구적이라는 말에 내가 아이고 조금 이거 어리둥절했다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엑스플로 74로 그 거창한 데 가가지고 첫 세션이 이제 닷새 동안에 5개가 있는데 그 예수의 일상 뭐 구원의 확신 뭐 그런 거 CC에 10시간짜리 기억이 있어요. 저 대안들한테 사인이 전도한도 가르치고 7시간 딱 마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이제 예쁘게 하고 사인부터 비웠는데 마지막에 돌림 기도 하락하는데 이게 한 방에 한 25명 합숙을 했던 것 같은데 뺑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만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둘째 시간부터 안 가버렸지요. 그러니까 큰 집회만 참석하고 제가 그 뒤 교회는 계속 다니게 됐는데 CC에서 배운 걸 제대로 뭐 책에는 뭐 다 있지만 내면화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때부터 재수를 했는데 3년 전에 이 교재 봤는데 내 첫 시간 이후에는 출석을 안 했으니까 출석률 20% F 맞은 거 아니냐. 이어서 뭘 가르친지 이번에는 이제 좀 깨부리지 말고 천천히 들어보자. 그 닷새 동안에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부활은 사실인가 뭐 그건 저한테는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그 초대 교회에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원점도 부활이었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는 또 이제 어떤 텐트에 소순장, 준 복학하고 4학년이었고 1학년 소순장 그게 제가 또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나이 많게 교수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형님 CC 주간 채플이 있으니까 부산 계약하면 꼭 오세요. 그래가 제가 CC맨이 됐는데 그 선교사가 된 거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뭐일까 그러다 일단은 저는 그 고학을 했어요. 아르바이트하고서 가정교사 입주하고 대학 신문사 기자하고 그래가 7년 동안에 객지밥 먹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어머니 좀 편히 모시자. 제가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팔촌 문중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 가려다 보니까 이제 은행 취직해가 제일은행에 갔지요. 예. 지금 토잉이 옛날에 부산 동네였는데 의장직이들이 많고 지금은 거제가 그 제일은행 토잉 지점이 지금 거제 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토잉 주정시장 안에 그 앞에 지점이 거제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은행에서 예쁘게 이제 교회에 가서 성가대 지휘자하고 학생부 지도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우리 저를 지도해준 그 일본 선교사 구원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뭐 80이 다 돼가지고 영도에 사시는데 국거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분이 저를 불러서 그 80세계 복음화 대회라고 큰 대회를 하는데 같이 좀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저도 그새 기도하던 것도 있고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음, 감사를 했죠. 예, 부모님들은 뭐 걱정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것만 해도 뭐 그런 경험 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비슷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 목사님, 예. 예, 목사님 그러면은 혹시 CCC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에 그 선교지에 직접 뭐 이렇게 단기 선교나 선교사로 이렇게 갔던 적은 있나요, 현장에? 예, 제가 그,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가 간사하겠다니까 어머니 뭐 난리가 났고 아버지도 네가 신학교 간다면 잘 모르지만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근데 간사라는 건 뭐냐? 그 교회 목사님도 걱정하시고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필요하다니까 여기에 가면 되겠고 신학 교육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시키시겠습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몇 년만 지나도 역시 내 아들이 똑똑해서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위로했는데 1년 반 지나서 그 필리핀에 우리 CC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 제가 그 1, 2생으로 필리핀 바기오에 1981년도에 갔어요. 그게 이제 18명 학생이 8개국에서 왔어요. 교수들까지. 그 선교지, 그 당시 저기 다닐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지 신학교 규모가 18명, 교수 3명, 제 다닌 학교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제 사역팀에 이제 팀장이 인도 CC 대표하던 사람, 저는 3년 과정을 갔는데 그 사람 1년 과정으로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17년 뒤에 부산 대표하고 있을 때 인도 지역에 그 남아시아 본부가 생기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태평양 아시아 이렇게 뭉뚱그려 있었는데, 80, 90, 98년이네요. 98년에 그 남아시아 6개 나라 있습니다. 그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몰디브. 그 6나라가 공통점이 이제 여자들 우리 한복 입듯이 자리 입고 또 카레 먹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지역 본부로 이제 인도 CC가 이제 성격을 하면서 미국 사람 하나, 캐나다 사람 하나, 한국 사람 하나, 선교사가 3사람 가게 됐는데, 제가 그 17년 사이에 저한테 뭐 나쁜 소문 들은 거 없고, 그러니까 캠퍼스 사이가 한국이 또 활발하고 하니까 캠퍼스 담당을 받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때 이제 국민학교 2학년, 5학년일 때 데리고 그 인도 음, 벵갈로
그 가서 3년 있었지요. 네. 그 정책 담당관, 순찰사 비슷하게 그래. 3년이면 뭐말 배우고 적응하느라고 갈 텐데 적응할 거 없이 그 간부들이 다 내 신학교 동기고 또 영어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나라보다 사역이 한 5년, 10년 늦어요. 그 어떤 필요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금방금방 제 말을 들어요. 간지 한, 이 보름 만에 그런 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덜렁 내 말을 듣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3년 눈 감고 뭐, 귀만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책 건의를 하니까, 이상하게도 everybody likes your idea. 뭐 그러면서 제때가 어이구, 내 3년 동안 할 일 다 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3년을 있었는데, 한지 한 1년 만에 그레함 스테인, 그레함 스타인스, 그 호주 그 나병 의료 선교사 불타 죽는 사건도 생기고,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아버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뜻 들었는데요. 아버님이나 또 형제들은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교회를 다니는지. 감사합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할 거 없고, 안 익현 선교사님한테 물을 걸 5가지 질문 드렸거든요. 그게 게 아니라,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국립경상대학교 강당에서 우리 체포를 하면 한 7, 80명 모였나요? 근데 이제 그게 경상대학교 대표 선장 아이가 체부를 마치고 이 문과에서가 이제 악수하고 보내는데, 간사님, 제 순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악수하고 정화에 갔는데, 제 순원 고향이 어디랍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해병대 용사인데 말이 좀 어느라고. 그래서, 아이고, 순원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경 공부를 한 학기 했다는 이야기인데, 고향이 어디를 모른다는 건 좀 그렇다 싶어갖고, 아, 역시 이것도 사인이 교회 가듯이 손에 잡혀줘야 되는구나 싶어가 제가 이제 순원 면담 요령 5개 질문 개발한 겁니다. 처음에 어디 사냐, 고향이 어디냐,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시시 어떻게 오게 됐냐, 부모님 교회 다니시냐, 무슨 일 하시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혹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이걸 하면 하루면 2, 3분 만에 그냥 충분한 대화거리 같아요. 그 순서대로 지금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세상 떠난 지가 좀 뭐 한 20년, 25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에 국민학교 3학년 때 친구 전도했다고 사흘 정학 받은 적이 있대요. 국민학교 때. 그참 그런 경험도 했는데 제가 그 간사한다니까 1년 겨우 직장 생활해가 한 달에 봉급이 그때 13만 몇천 원, 10만 원씩 어머니한테 갖다 냈거든요. 아이고, 7년 동안 수입 없다가 1년 계약 하던 만한, 뭐, 그때 어머니도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개떡하다. 그러면서 달로 공격을 하시더니. 근데 희한하게 또 아버님은 네가 그리까지 한다니까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버님도 임종하실 때에 그 공부해야 하던 우리 내시시 후배가 같이 뭐 토영 적십자 병원에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도를 다시 했던가 봐요. 영감님 이제 곧 세상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실랍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좋은 데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다 모여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물었어요. 영감, 그래 예수 믿어? 하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간에 우리가 삼남삼녀인데 다 그 신앙생활하고 둘째 누님만 절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직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 주신 큐시트를 확 벗어나서
네, 당황한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혹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예, 좋아한다. 제가 그게 이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원이라는 말이 그 시의 아닙니까? 시의 용어 같고 또 기쁨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그 권사님 한 분을 우리 자매 간사들 부산에서 아주 존경받는 김정원 목사님하고 엑스플로 지휘사나 이런 거 하면 꼭 같이 일하는 권사님한테 자매 동생 같은 데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남았어요. 행복이란 기쁨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지. 행복함이 기쁜 것이고 기쁜 것이 행복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좋아했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던 교수가 한 분이 지금 90이 다 되셨어. 은퇴해갖고 미국 가 계신데 사인하면 그 말씀을 꼭 37편 4, 3, 스크리적스티드. 그래서 나처럼 궁금한 분도 있구나. 참 예, 원망과 시비 없이 그런 감사와 예, 기쁨이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답을 잘해 주셔서. 네, 큐시 때 없는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또 찬양 좋아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 찬양에 얽힌 사연이나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펑펑 나고 그 찬양을 들으면 막 녹아져 내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이제 나훈영 장로님이 작곡한 건데 그때 6.25 피난 시절에 아주 그 참 절체절명의 시기에 잠깐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작곡했다고 하시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곡이 뭐 독일식 가곡 그런데 이게 인도에 있으면서 한두 번 불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 거하고 비슷한지. 우리 집사람이 또 목사님 따님이라서 찬송가 반주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기회가 되면은 집사람이 반주를 하고 시편 23편을 이제 그 제가 벵갈로에 있을 때 우리 유창모 목사님처럼 그 교회에 치여 바치는 사역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헌당 예배 하면은 제가 가서 그 노래 불러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년에 한 번씩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노래 독창자의 기량도 드러나고 표현력도 좋고 제가 그 찬양하면 되게 고개 푹 숙이고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예. 지금 피아노 반주가 지금 없어서 지금 부르기는 좀 어중간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유창모 목사님 명동 할 때 제가 특송 한번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주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출입을 좀 자유롭게 못해가 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사모님의 반주와 목사님의 이 독창이 이 자리에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명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섭섭하나이다. 아이고. 목사님 한번 한 소절이라도 한번 여기서 한번 이게 해주시죠.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그죠? 아멘. 아유, 베이스가 참 좋으십니다. 예, 본래 테너였는데 네, 저도 그 성가대 베이스를
맡아서 하는데요. 어, 베이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워낙 제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저음이 아니라서 베이스 할 때는 참 많이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성가대 늘 쓰면 베이스 자리를 앉았습니다. 목사님 그냥 목소리가 베이스가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취미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요? 취미가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열심히 하기 바둑 두었는데, 뭐, 단어를 못 탔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 때문에 뭐, 구경만 하지요. 그리고 음악을 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 작은 아버지 댁에서 어느 날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사오셨어요. 집에서 주기 밤늦게 공부할 때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인도에서도 운전할 때 늘 카세트 테이프 듣고, 쓰리 테너도 듣고,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가 음악 시간에 그게 아빠 틀어준 그게 그거였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들, 딸이 지금 40이 다 됐는데 결혼을 안 하길래 내가 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첫째가 선교사 자녀하고 너가 짝이 되면 좋겠다. 제 동생들 되는 저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이 아들, 딸인데 다 그 사돈을 선교사님들하고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풍이니까 음악 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했노? 뭐 성품이야 뭐 성품에다가 아직 신앙 체험이 확실하게 없더라도 인품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름도 좀 예뻤으면 좋겠다. 꼭 내가 막연하게 우리 집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처럼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기도 제목은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뭐 선교사 자녀 나중에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 더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좀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본론이 되겠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대담 설교를 이렇게 맡았는데 우리 회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생각하시고요. 질문을 이따가 한 세 분 정도만 받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나중에 기도 제목은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제 또 큐시티 없는 건데 목사님이 법제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말 강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왜 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마음에 왜 드셨는지 예, 예. 예. 우리 아버지 경찰관 하셨어요. 그 관심이 그쪽이 됐던가 봐요. 그, 그리고 또 특별하게 법에 관심은 제가 52살에 한동대학교 로스쿨을 가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참 일난 일인데요. 제 기도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음, 그렇군요. 예.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으면 이따가 잘 목사님도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한 세 분 정도만 마이크 시켜시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궁금한 거나 또 여쭙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오늘 저녁은 합심 기도는 우리 기도 제목 목사님 나눠주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통적인 것은 우리 김건중 성사님께서 이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하니까요. 네, 부담 없이. 자, 질문하실 분들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 성기사님 질문을 하세요. 네,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드셨고 유다니엘 선교사님 손 드셨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네, 이동백 성기사님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이영호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하나씩 들으면서 옛날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진을, 앨범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들이,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사모님하고는 저와 ICC 출신이고, 그래서 참 많은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그 정성국 목사님, 장인어른 목사님도 잘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정은실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영에서 만나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시고 만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 결혼하신 지 한 4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예. 한번 잠깐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 예. 이동백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만날 것이 없겠는데. 예, 제가 그 필리핀에 유학 우리 CC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필리핀 선교 정탐 하시느라고 오셨을 때 우리 박이호 우리 집에 아이고 가을날 그 안개 낀 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만났던 내가 이 공책에 우리 집에서 식사한 사람 사인을 주소하고 지금 그거 있을 겁니다. 내 찾아갖고 사진 찍어 보내줄게. 김병윤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침신 다니셨는데 36년 만에 내가 만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36년 됐어 만난 지가 일제 36년만. 그걸 보고 참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가가 진주고 저희 장인어른이 김영호 목사님하고 신학교를 1년 같이 다니셨어요. 그 조선신학교 그때 그 모세 뭡니까 문설설 가르치는 것 때문에 51명이 그냥 자퇴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한 1년 다닌 이 교회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고신대 다니셨고 김준곤 박사는 그때부터 영어책만 들고 다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세살 많으세요. 제가 그 고향에 통행수산전문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됐는데 제 동생도 그 졸업하고 일제 때부터 있던 수산고등학교인데 이제 고향에 이제 CC가 대학이 있으니까 그 CC 개척하려고 제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80세기 복음화 대회 때 그때 기독학생회라고 자기들이 열심히 그 활동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80세기 복음화 대회에 오시라. 19명이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도 CC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CC가 돼버렸어요. 기독학생회가.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정도 지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국민학교에 진주교대 출신이에요. 그 저를 보고 이제 반갑다고 반주를 한 1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 CC 신학교 생겼는데 제가 가게 됐다 그래요. 우리 김철애 목사님이 날 보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때 그 81년에 여름 수련회 해양대학교에서 했을 때 먼저 오시가 난 몸푸스 통지도 못 받았는데 김철애 목사님이 이관사님 그 필리핀 가게 됐는데 준비가 어떠시냐? 저는 모르는데요. 그런 요즘 같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야, 내가 갔다 온 30살이 넘는데 그때는 뭐 30살 넘으면 만혼이었어요. 갔다 오면 30살이 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사귀는 사람도 없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사귀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중매 결혼도 이러고 그런데 딱 보니까 매주 반주하러 오는 나살 CC 출신 자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뭐 불과서 열 몇 명인데 간사님하고 반주하는 우리 누님하고 뭐 연애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데이트한 적도 없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야, 한 달 뒤에, 1년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유학하게 된다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제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거 한 거죠. 나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 선다도 아니고 한 사람 있는데, 저 사람한테 청혼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만 해도 견증도 되고 뭐 있는데 결론은 일이 됐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여권이 아무한테나 안 주어졌습니다. 사업가나 뭐 외교관이나. 그러니까 그 CC에서 내 가정이나 그 유학 간다고 여권을 달라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CC가 뭐 하는 데인데 여권을 10개나 달라 하냐. 그런 시대였어요. 1981년. 그게 이제 9년 뒤에 자유화가 됐죠. 네. 그 이전, 그래가지고, 여권이 나왔으니까 이제 간다, 진짜로. 그래, 김정은 목사님 사무실에 인사하러 갔어요. 김석환 간사님, 하나 여성 간사, 나하고, 또 누구냐? 네, 김석환 간사, 나. 셋이네요? 응? 넷이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저 이제 간사 2년 차. 근데, 그 인사 받으시고는 이 간사만 잠깐 남고 다들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간사 혼자 유학을 가는데 이제 3년 유학이니까 결혼 정년기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또 이상해요.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자매 간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정리를 하시겠다. 우리 집 사람이 듣더니 아무개 하고 뭐 했을 거다 나중에 뭐 그런 물어보지 뭐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답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저 간사는 아니고 제가 통해서 세포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목사님 잘 아신다고 그럽니다. 정순국 예 정순 제가 그때는 예법을 몰라가 정순국 목사님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신학교 같이 다니는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 그 집안이 참 훌륭한 집안이요. 참 잘 됐어. 가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 나는 김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고 또 이래가 간사로 왔는데, 김 목사님 말하자면 뭐 삼위일체 제4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Fourth Person of Trinity. 뭐 나는 그 말을 뭐 별로,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만나자가 청혼을 하니까 하도 선을 보러 오락해도 안 오니까 오빠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무슨 딴 사람을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 집사람도 내 이야기를 마음에 좀 두고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동백 형제의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약하고 사에게 좀 나는 이제 우리 밤에 리트릿 밤 1시까지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구에서 큰 셈인데 집사람 10시 때가 집에 안 오면 잠을 못 자. 그러고 이제 몸이 약하고 이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뭐입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김 목사님이 도장 찍으셔가지고 결혼한 건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진주에 있을 때 내가 10시 되면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휘 형제는, 야, 간사님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네. 미안해 죽겠더만. 송순장 인도하러 가고, 대표 간사님이 가버리니까, 김영호 간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리트릿, 그래서 인도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겠죠.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KWMI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담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누구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네, 안익현 선교사님, 이제 그 목사님 기도 제목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기도 마친 뒤에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빅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 CC가 하는 이 전도 육성 파송 이 사역이 세계 평화와 컨택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10만 선교사를 대학생 때 파송하고 전 세계 CC가 100만 학생 선교사를 전 세계 대학에 가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대학생 청년 국제적인 친구 사귀기 운동을 하면은 세계 평화에 그리고 세계 번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정말 한국에서 그 기도를 심어서 10만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CC가 100만 학생 선교사를 전 세계 캠퍼스에 보내서 친구 사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되고 외교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CCC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골백 번 해왔어요. 그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인도 가가지고 제가 내 44살에 갔거든요. 캠퍼스에서는 45세쯤 되면 캠퍼스에서 정년이에요. 그 캠퍼스 정년 때쯤까지 제가 부산 대표를 하다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는 학교가 학원처럼 생겼어요. 운동장도 없고 뭐 대성학원 이렇게 생긴 대학이에요. 학생들 한 800명. 작은 대학들이 그리 많습니다. 들어가면은 수위가 물어요. 어디 가시냐? 아, 학장님 만나러 왔다. 외국인이니까. 그러면 금방 학장님 만나게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학생부 학생들을 여기 와서 한 1년씩 다니면서 영어도 친구 사귀고 또 앞으로 그 진로 관계에서 뭐 무역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받아주겠냐. 그리고 얼마든지 데리고 오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지요. 또 어떻게 왔냐. 또 학장님 만나러.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들 앞에서 이제 자치 겸해가 사랑방이라고 학생들이 삽니다. 뭐 두세 명, 서너 명, 너댓 명, 많으면 연일곱 명도 여러 환경이 섞여 살아요. 쟤들을 통째로 이 벵갈로를 옮겨와서 오전에는 공부하게 하고 오전에는 문화 탐방하고 친구 사귀기에 이렇게 교환학생 하면 되겠다. 김정은 목사님 80세기 보고할 때 자기 생애 1년 이상 평신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봉사처럼 일어서라. 대학생들 10,000명이 일어서니까 우리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10만 명. 김 목사님이 또 10배 더 하는 분이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 내 아들, 딸 보내겠다 한 분 일어나야 또 일어섰어. 나 아들, 딸도 없지만은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보내주겠다 하면 딱 일어섰지요. 못 일어선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때 일어선 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간 분들이 많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뭐 한 1,000만 명이 될 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 믿음 있는 큰 사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때 일어선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 아니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놀라운 그 뭐냐 김정은 목사님이 말하는 민족 복음화 있고 민족의 가슴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땅 끝까지 누비하는 그것이 내 생애 계획 뭐 이렇게 살아버렸어요. 45년을 감사하지요. 뭐 굶지 않았고 뭐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우리 그 CC 세계 간부 대회를 한 1년 반,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간 지가 98년, 99년이었는데 99년 말에 12월 달에 CC 본부가 올란도에 있어요. 그 디즈니 월드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전 세계 캠퍼스 코디네이터 컨퍼런스가 13명이에요. 아프리카 셋, 유럽 셋, 아시아 셋, 미주 셋, 그리고 이제 중동. 제가 이제 인도 캠퍼스 코디네이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부팀이 이제 그만큼 한 열 몇 명 있어요. 한 30명이 그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하는데 마지막 날 오전 디보션을 나보고 하라 그래요. 30분 동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하던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30분 메시지를 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
캠퍼스 코디네이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입니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은 커야 됩니다. 우주적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라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뭐 회사들이 우리 회사 물건 우리 만들 사람 물건 비싼 거 뭐 비싼 차도 있고 뭐 있죠. 그런데 가장 비싼 코모디티가 뭐냐? 생명이다 말이죠.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 아니냐? 얼마 하냐? 어? 벤츠차 한 잔에 뭐 몇 억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값이 없이 거저 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는 가장 큰 세일즈맨이다. 교회는 에이전트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꾸고자. 전략은 대학교 전도 아니냐. 그때 이제 6천만이었어요. 60억이었어요. 세계 인구가. 1% 6천만이 대학생인데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 믿는다. 가톨릭이 6분의 1, 개신교가 6분의 1. 가톨릭은 또 이제 개신교하고 교리적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점이 있으니까 개신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하기 따라서 그 중에 11조 100만 명 정도는 기도하고 우리가 조직하기 따라가 100만 명 정도는 꿈을 줘서 모빌라이즈해서 자기 생애 중에 1년 이상 그것도 대학 재학 중에 다른 나라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친구 사귀게 한다. 친구 사귀기 제일 좋은 게 젊을 때 그것도 대학에서 사귀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어렵고 한 4명 정도, 3명네. 이게 좋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는 삼국지의 관우 장비 유비 뭐 제갈량 이렇게 한 4명 정도 팀을 해가지고 어느 도시의 학교에 1년씩 입학을 해서 한 YM 같은 데 보면 20명씩 같이 살고 그런 데는 이제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어렵죠. 그러니까 한 4명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차도 하나 같이 타고 다니고 오전에는 영어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친구 사귀고 축구 차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4명 곱하기 3 해가 12명 중순을 가면은 베드로같이 이렇게 쓱쓱 앞장서고 회사를 창업해도 할 만한 그런 인재가 하나씩 있어요. 그 4명은 그냥 생존단이고 12명 정도 되면은 행동단위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학생들을 CC에서 1학년 때 잘 배우고 1학년 CC에서 배우고 1년 하면 다 배워요. 그리고 1년을 실천해 보면은 뭐 선교사 공부를 한 80%까지는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지금 70년대부터 기도를 20년을 심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때려대면 들으셔서 한국에서는 10만 명 청년 대학생 지금은 노인도 괜찮겠을 테다. 그때 일했었던 사람들이 아직 1년씩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지금 60, 70, 80.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로 한국에서 10만 명 보내거든. 미국 전 세계 CC가 100만 명을 좀 그렇게 1학년 때 잘 가르치고 2학년 때 선장해보고 하고 사랑방 살게 했다가 졸업하기나 대학원 때에 한 4명씩 다른 나라로 자발적 교환 학생으로 입학해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해라. 친구 사귀는 거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나요 친구 사귀러 왔다 인도에. 내가 1년 동안 10명 친구를 사귈 텐데 평생 친구 하자. 평생 친구 어떻게 하냐. 내 결혼식 할 때, 네 초청할 때, 혹은 네 결혼할 때, 부모님 상 났을 때는 갑작스러우니까 못 오고, 네 결혼식 할 때 내가 와줄게, 비행기 타고. 그런 친구를 사귀가 평생 전도를 해라. 무슬림이고 힌두고 이 사람들은 하룻밤새 개종하는 거는 엉터리예요. 그렇게 평생 전도할 사람,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보내보면은 그 캠퍼스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각 나라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가 돼. 그것이 우리나라 전략 아니냐. 근데 한국에서 10만 명,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을 보내면은 아, 유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습니까? 그리고 국제 경제가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 청년 대학생들 무정의 운동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이
국제 분쟁이 생기면 하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수습이 되고 모욕도 뭐 활발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엔이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졌고요.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뭐냐 가을에 우리 국제 CC에 정보가 오거든. 어디서 왔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왔어. 뭐라고 왔냐? 이 단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예, 뽑혔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게 상 받으러 올 때 표단 명단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갈 텐데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다 들어요. 우리 시스 심장들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3,500번쯤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에. 예, 그것이 이제 유명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창모 목사님도 만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집사람이 옆에서 시계를 걸으시면서 그만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꿈을 꾸다 보니까요. 제 나이가 이제 뭐 50 가까이 되고 하니까 뭐 풀로에 통신과정으로 뭐 있다고 그래요. 디미스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누가 홍콩 우리 CC 대표가 권하길래 박성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성교학 박사보다는 한동대학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너무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원조도 많이 해달라 또 뭐 역할 기대를 많이 하는데 국제적인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동대학에서 국제 리더십 무슨 대학원을 만들었더니 그걸 알아봐라. 알고 보니 로스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우리 박 목사님한테 방문해서 목사님 그 3년 영어로 공부하는 로스쿨이라는데 무슨 생각으로 말이 또 그렇게 해필 나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권하셨어요? 내가 보기 싫으세요. 이런 것처럼. 근데 아이고 몰랐대요. 그래갖고 어쩔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를 안 하셔. 올해는 내가 이것저것 맡은 모자가 많았어요. 올해 말고 내년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야기 이렇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번 와보래요. 우리 CC 후배가 또 교수가 있어. 갔더니 그게 또 면접이 됐어요. 12월 달에 전화가 와, 등록 안 하시냐 그래. 글쎄요. 내가 나이 50 넘어가지고 25 젊은 후배들하고 그 법률 공부를 또 왜 합니까? 내가 법학이 원래 학부 전공이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전화기를 딱 잡고요. 그 프로세스가 한 6개월 걸렸어요. 딱 잡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뭐, 자꾸 노벨 평화상 이야기 하는데, 그 진짜냐고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내가 그 노벨 평화상 이야기는 설교할 때 인상적인 포인트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해본 건데, 그 이야기를 꼴몇 번 하다 보니까, 아, 진짜 국제 CC가, 한국 CC가 뭐 노벨상을 탄다면, 이건 CC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교회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문교부 프로젝트고, 대한민국 프로젝트고, UN 프로젝트고, 유네스코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아, 그렇다면은 CC 좀 선임간사가, 국제 변호사가 될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좀 다소 엉뚱한 생각에서 제가 학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진짜 입학을 했는데, 아직 변호사 안 됐어요. 인도 가면은, 인도는 로스쿨 졸업하면 바로 보는 변호사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걸 기대하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내가 그렇게 가겠다니까, 기관사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잘 하시오. 그래, 제가 포기하고 그냥 국내에 남은 지가 좀 세월이 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간단하게, 기도 제목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합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인도는 우리 김건유 성사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 이제 세 가지. 우리 가족 인도 100년, 인도에서 지금, 인도 간 지가 제가 98년에 갔으니까 37년이 됐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CC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CC, 그리고 대한민국이 홍익인간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나라가 되는 다소 거창한 세 가지. 우리 가족 인도 100년, 우리 회사 자유창의, 홍익인간 대한민국.
그게 좀 다소 거창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 아들, 딸은 세계 선교하고 관련된 선교사 자녀들끼리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게 이제 좀 강론으로 나오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 다해서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대담 설교를 하셨는데요. 하여튼